요한복음 6장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오늘부터 저는 수요일 시간마다 제자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 교과서는 성경책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보조 교과서는 펜인가 제자인가, Not a Pen 이라는 책을 가지고 길면 한 5주 또는 6주 시간을 제자의 길, 또 제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좀 자각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처음 접한 지는 한 2017년도인가 18년도인가 아마 휴가 때, 지금은 아이들이 많아서 휴가를 갈 때 책을 들고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2018년도쯤 애가 둘이었기 때문에 또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한 책을 선택해서 갔던 책이 바로 Not a Pen, 펜인가 제자인가의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다 읽을 때도 굉장히 좋았는데 책 근래에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그걸 인용하고 보태야 할 그런 시점이 있어서 읽었는데 너무 좋아서 또 이 책을 가지고 어떤 교회 보니까 수요 기도회 때나 금요 기도회 때 목사님들이 한 책을 선택을 해서 같이 성도들과 나누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같이 나누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책을 선택을 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7가지의 질문을 던집니다. 이 책을 보면 펜과 제자의 기준을 구분하는 우리에게 묻는 이 기준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당신은 예수님의 펜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아니면 거듭나지 못했습니까? 또 다른 말로 바꾸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따라갑니까? 아니면 믿는 척하고 그냥 당신이 알아서 삶을 주관하며 그렇게 살아갑니까? 라는 질문으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여러분은 이 둘 중에 무엇인 것 같습니까?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입니까? 아니면 제자인 척하는 펜입니까? 성경에 보면 오병이어가 있죠. 오병이어라는 것은 떡 5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넘게 먹이신 그런 기적적인 사건을 일컬어서 오병이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적, 이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6장입니다. 제가 전에도 이야기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아주 기억하기 쉽게 하려면 식사를 꾸역꾸역하다 라고 외우면, 제가 신대원 공부할 때 이렇게 외웠는데 아직까지도 까먹어지지가 않아요. 14를 식사로 좀 바꿔서 식사를 꾸역꾸역하다 하면 14, 6, 9 여기 나옵니다. 저는 오병이어의 이 사건의 진정한 의미, 우리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보여주신 것을 알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6장 전체를 다 읽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 가운데 저는 요한복음 6장에 기록한 그런 오병이어의 사건을 가장 좋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또 성경을 조금만 읽으면 예수님은 굉장히 인기가 많은 분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의 사건,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어요. 근데 요한복음 6장 2절을 보면 표적을 보고 따라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그냥 기적과 표적은 좀 다른 단어입니다. 표적은 사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사인은 우리 한국말로 바꾸면 표시, 징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적인 사건을 통하여서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는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전체에는 7가지의 표적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 전에는 3가지가 있죠. 2장에 노는 가난 혼인잔치, 그다음 왕의 신화를 고치는 사건, 5장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낸다는 얘기죠. 그것을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큰 무리들이 따라왔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놀랍고 무엇보다 저 사람 따라가면 나도 병 고침을 받을 수 있겠다. 뿐만 아니고 먹는 것도 많이 준다더라.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는 그 빈들까지 따라왔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그 설교가 밤까지 깊어졌습니다. 그 깊어진 그때의 무리들을 보니까 너무 배고파한 게 보이셨어요. 그래서 불쌍히 계신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일으켜서 많은 것들을 풍족하게 먹고 남게 해 주셨죠.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와우, 땡 잡았다. 이 사람만 따라가면 매일매일 배불리 먹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알고 그 무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고 이야기했죠. 임금, 임금, 예수, 임금, 예수, 임금. 그런데 생각해보면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그런 육적인 것만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자가 먼저 떠나고 또 제자를 따라가셨던 그 예수님은 이튿날 가버나움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배가 불러서 하고 있다가 잠을 잤더니 아침에 딱 깨보니 예수 선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배를 타고 예수님 있는 쪽으로 갔습니다.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요. 시작. 예수께서 그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그들이 예수님을 쫓아간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수고를 마다하지 않은 이유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생명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함께요.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생명의 떡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풍족한 산의 진미를 원했던 그 사람들의 어떤 머리와 마음은 그냥 멍해졌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양자택일을 하라는 겁니다. 육식의 떡이냐, 영혼의 양식이냐, 생명의 양식이냐, 아니면 육식의 양식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1번, 육식의 양식. 2번, 생명의 양식. 1번이다. 손을 번쩍 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없겠죠. 2번이다. 나는 죽어도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살겠다. 손 안 드신 분은 뭐죠? 구원받지 못한 건가요? 네, 손 내려주세요. 근데 거기 있었던 무리는 안타깝게 이런 선택을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함께요.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그렇게 열광적이었던 무리들은 대부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주님의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이 아니고 그냥 펜으로 남았다는 얘기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펜의 정의가 뭘까요? 펜의 사전적 정의는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누군가는 나에게 가르침을 주는 스승이 될 수도 있겠고요. 또 저같이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은 운동 경기 선수. 또 저는 한 번도 가수를 좋아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연예인, BTS, 그런 인기 연예인 등을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을 이끌어서 팬이라고 사전적으로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돌이켜보니까 저는 누구의 팬이었을까? 저 인생의 스포츠 인생 가운데 아주 중요하게 영향을 끼쳤던 세 분이 계십니다. 첫 번째는 미국 사람이었던 마이클 조단입니다. 제가 농구의 첫
풋발을 입문하게 만들었던, 지금도 뭐 가끔씩 영상 찾아보면 와, 어떻게 농구를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 농구 따라하려고 제가 쉬는 시간마다 나가마다 쓰리빠 신고 농구했던 그 고등학교 시절이 문득 떠오르는데 이제는 농구를 못 하겠더라고요. 무릎이 아파요. 와, 참 40 되기 전부터인가, 그 전에는 제가 농구하고 무릎 아프다고 한 번도 못 느꼈는데, 그래서 요즘에 농구하려면 온갖 보호대를 다 차고 합니다. 무릎 보호대, 비싼 농구화, 두꺼운 양말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두 번째 사람은 제가 대구 출신이라 이승엽 선수를 좋아했습니다. 너무 좋아한 나머지 가서 경기를 보기도 했고, 취미, 출신 학교, 생년월일, 기록 등등 제가 다 외우는 정도였습니다. 이제 지금은 이제 은퇴를 했기 때문에 한쪽으로 넘어와서 대한민국의 축구에 제일 잘하는 사람 손흥민 선수를 좋아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제가 이승엽 선수를 옛날만큼 좋아할까요? 아니에요. 팬은 열정적으로 좋아하지만 지속적으로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팬은요, 저 선수하고 개인적인 관계를 맺지 못했어요. 저는 마이클 조던을 하지만 마이클 조던은 저를 득보자입니다. 쟤 누구지? 더군다나 미국 사람인데. 이승엽 선수는 제가 대구에 7살에 이사 가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살았으니까 엄청나게 긴 세월을 살았지만 이승엽 선수는 저를 모릅니다. 손흥민 선수도 저를 모릅니다. 올해 특히 손흥민 선수는 뭐 다치고 굉장히 부침을 겪고 있는데, 또 팬들은 막 열광하다가도 선수가 부진하고 그 팀 자체가 성적이 안 나오면 바로 피켓 들고 막 물러나라 이렇게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좋아하는 팬이라도 개인적인 관계를 맺지 못한다는 얘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6장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몇 명인지는 모르겠어요. 뭐 주석을 찾아봐도 뭐 정확하게 말하지 않으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쫓아오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쫓아오는 것이 아니고, 그냥 단순히 예수님 때문에 어떤 것을 덕을 보기 위해서 따라왔다. 그들은 예수님과 관계 맺는 것을 원하지도 않았고, 그분과 가까이 지내면서 그분을 알아가기 위해서도 노력한 적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오늘 이 수요 기도회, 더군다나 3.1절 이 휴일 날에 이 밤에 쉬지도 않고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오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했습니까?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예수님을 알고 싶어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함부로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예수 믿으면 복 준다고 그랬는데,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돈 많이 벌고 그냥 잘 살고 잘 먹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책 41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적혀있어요. 팬은 단순한 열광을 진정한 헌신으로 착각한다.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이 지식은 그냥 머리로 아는 지식입니다. 지식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승엽 선수의 뭐 출신 학교, 뭐 생년월일, 근데 그런 지식을 깊은 친밀감으로 오해한다. 마지막요, 행동하지 않고 말로만 떼우려 한다. 그러면서 한 명의 사람을 딱 소개하면서 요한복음 3장으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적혀있는데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니고데모라의 이름의 뜻은 정복자라는 뜻입니다. 이 아들이 태어났을 때 부모가 어느 정도를 원해서 이름을 지었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1절을 보고 우리는 정보를 알 수가 있죠.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다. 종교 지도자다. 그런데 특별히 바리새인만 하면 될 건데 그 밑에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에도 아주 높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지도자인데
그 가운데에 사내들인 공회원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내들인이라는 이 공회는 유대인의 어떤 자치기관으로서 유대 사회를 이끌어가는 모든 종교, 정치, 도덕, 그걸 판단하고 재판할 수 있는 엄청난 권력을 가진 기관이었다는 얘기죠. 그 기관에 속한 회원이었는데 그 회원이 70여 명밖에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한 명의 사람이 니고데모였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2절 말씀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왜 이 니고데모는 낮에 찾아오지 않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됐을까요?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아직 이 니고데모의 영적인 상태가 낮이 아니라 어둠에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진짜 이 밤에 찾아온 목적은 남들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다 읽지는 않았지만 2절 말씀에 보면 그런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같습니다 라고까지 고백을 합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남들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 밤에 찾아왔다면 이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 중에 지도자였기 때문에 남들 눈에 띄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남들 눈에 띄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가 가진 것들이 하나씩 죄송합니다, 박살이 나기 시작할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니고데모는 잃을 것이 너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높은 지위, 높은 존경, 그리고 수입, 실적이 될 수도 있고 실직이 될 수도 있고 또 가족 간의 관계, 동료 간의 관계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게 예수를 만나 어떤 현재의 삶은 그대로 내가 누린 채 실직의 위험도 없이 그 예수님을 믿는 척하며 같이 교제하고 싶었던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런 관계를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면 무언가를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나를 믿으라는 표현보다 나를 따르라 라는 표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믿는 것과 따라가는 것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내가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잃는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남몰래 펜으로 활동하면 잃을 게 없지만 제자의 길에는 비싼 가격표가 붙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대가 지불이에요. 손해를 보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음까지도 불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말뿐인 믿음이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을 원하세요. 말뿐인 믿음이 아니라 삶 속에서 열매 맺는 그 믿음을 원하시고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런 사람을 나의 제자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믿음의 우리 선진들을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명령하고 지시한 그 땅으로 가라. 안 가면요 고생 안 해도 돼요. 그러잖아요. 아이고 나 별로 안 갈래. 부자로 살 수 있어요.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뿐입니까? 모세는 어떻습니까? 히브리 사람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대로 하지 않으면 편안하게 남 눈치 안 보고 왕자의 삶을 살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광야에서 40년이나 개고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노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배 지어라. 난 몰라요. 안 지을래요. 12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겠어요? 미친 사람이라고 취급받고 120년 동안 좀 있으면 비가 옵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세요. 이 세상이 멸망합니다.
다 손가락질하고 와, 저 영감쟁이 미쳤다 정말. 그런 욕을 안 들어도 돼요.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하루에 3번 기도 안 하면 어때요? 예? 조용히 숨어서 그냥 하는 척하면 사자굴에 안 빠져도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3번째 함께요. 시작. 진짜 믿음은 한 번 더요. 시작. 아멘.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가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동생 말씀 함께요.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로만 고백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어떤 손해라도 각오하는 사람입니까? 어떤 분은 한 10년, 어떤 분은 한 2년, 어떤 분은 30년, 저 같은 모태신앙, 그리고 또 직분이 목사까지 정말 지금까지 내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어떤 손해를 보셨어요? 주님을 위해 정말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포기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행동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보며 삽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진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참된 제자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고 사는 목적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라면, 여전히 우리 예수님 한 번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덕 벌려고 하는, 이 땅에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제자가 아닙니다. 제가 이 주제로 설교를 왜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었냐면 일단 내 자신한테 계속 확인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야, 너 목사라고 하는데 진짜 예수님 제자 맞냐? 여러분 죄송하지만 직분이란 타이틀이 제자라는 것을 증명해 주지 못합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목사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에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직분이라는 어떤 타이틀이 구원을 보장해 주는 어떤 놀라운 열매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여전히 여러분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은 여러분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관이 완전히 뒤엎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뀌면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옆에 사람이 죽어가고, 아니 내 경쟁자가 아이고 너무 힘들게 공부하다가 쓰러져 코피 터지고 죽을 줄 모르는데 그걸 가만히 지켜보고 아이고 난 상관없어, 나 혼자 성공하면 되지, 이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난데 주님 때문에 어떤 것을 포기해봤냐? 내 신앙을 위해서 어떤 것을 손해보기를 내가 원했냐? 그것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은 믿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열렬한 팬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라는 소리는 하지 마십시오. 주일마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건 괜찮습니다. 식사 기도도 꼬박꼬박 열심히 할 마음이 있고요. 심지어 내 차 범퍼에 예수 물고기 스티커를 붙이라면 제가 당장 사서 붙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제 삶이 방해를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은 제자가 아니라 팬이에요.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삶 전체를 원하십니다.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니고데모는
어떻게 변화가 되었을까요? 펜으로 남다가 그냥 종교적인 지도자 생활하다가 눈치 보며 살다가 호의호식하며 잘 먹고 잘 사다 죽었을까요?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 믿다가 정말 고난 중이지만 이 세상에서는 얻을 수 있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평강과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그렇게 천국 나라에 입성을 했을까요? 니고데모는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 딱 3차례 등장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예수님과의 대화,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 위에 끊어진 게 아니었어요. 7장에 보면 그가 예수님을 옹호하고 예수님을 변호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한 대제사장들이 모여서 사내들인 공회를 집합시킵니다. 그의 주제는 이 예수란 선생을 어떻게 제거할지에 대한 주제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예수란 선생을 랍비가 아니고 거짓 선지자로 몰아가기 위해서 자기들이 뭔가 일을 꾸미려고 한 그때에 이 니고데모가 가만히 있으면 될 것을 가만히 있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대변합니다. 이들 보시오. 아니 우리 율법이 그 죄인을 불러다가 말도 듣지 않고 판결을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물론 공식적으로 아직 커밍아웃은 하지 않았어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지 않았지만 그의 믿음이 조금씩 이 세상 앞에서 말씀대로 육의 양식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 생명의 양식, 온전한 기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점점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정적인 사건 세 번째, 요한복음 19장에 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시신 옆에 죄인이라고 적었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분이 죄인이 아니죠. 우리 구세주지만 유대인들 지도자 입장에서는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그 시신까지도 잘못 수습했다가 누구의 목숨도 위태로워질까요? 니고데모도 위태로워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모략과 향유, 여러분 이 비싼 것을 지불했기 때문에 제가 소개해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서 돌아가시고 심지어 내가 죽음을 불사하고 예수님과 함께 가겠다고 고백한 12제자들까지도 다 도망을 갔어요. 아니 시신을 챙겨도 우리 주님과 3년 6개월 같이 동행하고 가르침을 받았던 수많은 기적을 보고 주옥 같은 말씀을 들었던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묻습니까? 너도 저들과 같이 가려느냐? 저는 안 갑니다. 영생의 말씀이 우리 주님께 있는데 제가 어디에 가겠습니까? 라고 고백했던 그도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시신을 수습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니고데모는 빌라도에게 요구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걷어다가 수습하고 장례를 치러줍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향한 놀라운 사랑과 헌신을 통하여서 이제 그가 진짜 예수의 사람이 되었고 거듭났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에서는 니고데모가 등장하지 않지만 기독교 계승, 전승에 따르면 그는 1세기 어느 날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었다고 합니다. 순교했어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모든 것들을 다 버리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드리고 자기 생명까지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묵상하며 다 생각해 봤는데 짐 엘리엇이 말한 그 한 문장이 기억이 났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할렐루야. 짐 엘리엇 27살에 갔죠. 니고데모, 나는 알 수 없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까지 내놓았던 사람이 왜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진짜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비유가 쭉 나오죠. 그 중에 너무나 유명한 말씀 함께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진짜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라는 진짜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소유 모든 것을 다 팔고 이 땅 가운데서 손해를 보더라도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난 예수는 누굽니까? 잘 읽어보세요. 감추인 보화 같은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이제 어떤 사람의 말도 안 들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자기 집에 가서 자기 와이프, 아들, 할아버지, 할머니, 야, 니 미쳤나? 니 이거 이 집 팔면 우리 어디 가려고 임마 이거? 냉장고를 왜 팔어 냉장고를? 내가 먹을 것도 없는데. 근데 기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왜? 이 밭을 사면 되거든요. 이 밭에 뭐가 들었어요? 감추인 보화가 들었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발견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저도 이 자리에 있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도 똑같잖아요. 예수님이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 진짜 보화 중에 보화. 이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내 모든 것들을 각오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챕터 1, 챕터 2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남은 한 3일 동안 진짜 곰곰이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꼭 제가 설교 마칠 때 3가지 질문을 할 겁니다. 물론 제가 적은 건 아니에요. 옛날 사랑의 교회 목사님이셨던 옥하는 목사님이 마태복음 7장 당신은 좁은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라는 설교 중에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3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요. 함께 시작.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두 번째 시작. 예수님을 위해 무언가를 희생하고 전 인격을 다해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3번째 시작. 하나님 나라가 주는 소망으로 인해 마음의 기쁨이 넘칩니까? 이 3가지 질문에 거리낌 없이 주저함 없이 마지막 이 질문이 너무 좋아. 하나님 나라가 주는 소망으로 인해 이 땅 가운데 내가 너무 힘겹게 살아가고 고난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 때문에 내가 너무나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주의 백성들, 모든 민족,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로만 하지 맙시다. 제자라면 내 모든 것들을 내어놓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욕먹는 것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 주님이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해주셨는데 우린 편이 아니잖아요. 전 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책에 되게 좋은 거는 한 챕터 끝날 때마다 간증문을 써놨어요. 근데 구조가 비슷해요. 처음에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그리고 제 끝에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나는 팬이 아닙니다. 나는 팬이 아닙니다. 저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이성창 목사는 팬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로 살고 싶고 또 제자의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내 자녀에게도 제자로 가라고 고문하고 싶고 또 오늘 또 같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들에게 같이 주님을 따라갑시다.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진짜 소망 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을 누리며 살아갑시다 라고 고백하는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수요일날 원래 이게 계속하면 좋은데 연속성이 떨어져서 걱정은 되긴 하지만 또 제 스킬 중에 하나가 복습을 좀 잘 시킨다는 거기 때문에 제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여러분들 스스로 정말 내가 진짜 예수 믿는가? 내가 천국을 소유했는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정말 행복한가? 정말 생명의 양식인 그 예수님만 있으면 내 살아갈 수 있는가?
진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것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